오늘은 균형 있는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첫 주일이 되면 이제 새해 표어와 관련돼서 설교를 합니다. 늘. 이 표라고 하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집중하기 원하시는 삶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현수막에 그래서 균형 있는 성장이라는 올해의 표가 있고,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도 그렇고 우리 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한 해가 끝날 때쯤 되면 우리가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참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어울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은 성장의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예요? 소멸의 시대이기 때문에. 소멸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뭐든지 축소가 되고 또 소멸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초부터 언론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많이 나왔냐면 저출산에 관련된 내용들이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출산이 한국의 중요한 화두가 돼버렸습니다. 결혼도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안 하는데 어제 이제 결혼식을 제가 가서 주례를 했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주 20대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결혼하니까 너무 기뻐요. 저도 24살 때 결혼을 했잖아요. 너무했나요? 아니, 이제 우리 아내가 좀 나이가 많으셔서 제가 일찍 서둘렀는데 어쨌든 일찍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결혼 많이 했어요. 그죠? 우리 어른 시대는 더 많이 하셨고, 한 번 만나고 뭐 결혼하고 그냥 사시고 막 그렇죠?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결혼 많이 안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결혼 많이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한 커플이 이제 2명이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낳은 아이가 평균 몇 명이냐? 0.7명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0.7명. 2023년도에 몇 명 태어났느냐? 23만 명 태어났습니다. 23만 명이 맞냐 적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1970년생 손 들어보세요. 네, 1970년생 때 100만 명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생들은 태어난 사람들이 100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 23만 명 태어났어요. 마이너스 77%. 요즘 아이들을 낳는 분들을 뭐 한 30살로 잡아볼까요? 그럼 1992년생들. 여기 1992년생 있나요? 요즘 30대 초반에. 1992년생들 73만 명 태어났습니다. 근데 한 세대가 지나서 73만 명이 23만 명으로 줄은 거예요. 마이너스 68%. 그래서 초등학교, 지금 요번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들이 너무 없다고 아주 다들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초등학교 선생님들 많은데 1학년들이 별로 없대. 1학년들이. 우리는 기억하시죠? 한 반에 몇 명 있었습니까? 60명, 70명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넘어가셨고, 그래도 한 50명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10명, 15명. 우리 딸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보니까 아이들이 뭐 다 전학 가고 12명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반에 12명. 그런 학급도 있고,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가 문 닫았다는, 뭐 고등학교가 문 닫았다는, 폐쇄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만큼 지금 저출산이 심각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하나씩 더 낳자,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미래 세대, 다음 세대라는 표현보다 요즘에 조금 세련된 표현이 미래 세대입니다. 미래 세대. 우리 미래 세대와 관련된 직종이 굉장히 많이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뭐 어린이집이란, 유치원.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귀하니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하고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싶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가의 어떤 뭐 국제학교, 국제유치원, 영어학 유치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양극화가 이제 심하게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학원 뭐 이쪽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 양극화되어지고 축소되어지고 소멸되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현재 주일학교, 미래 세대가 없는 교회. 그러니까 주일학교면 애들부터 고등학교까지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국 교회 전체 중에 40%입니다. 40%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영아부가 없는 교회. 영아부면 1, 2, 3, 4세. 영아부가 없는 교회는 한국 교회 78.5%가 영아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잠옷실에서 우리 영아부 아이들인데, 잠옷실에 있는 아이들, 우리 8명입니다. 영아부가. 아이들이 막 지금도 벌써 유리 막 두드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짜증 내시면 안 돼요. 저들이 교회 없어지면 우리도 78.5% 안에 들어가는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됩니다. 얘들아 마음껏 놀아. 우리가 다 이해해 줄게. 그만큼 귀하고 귀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의
후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부모들이 없다는 것이죠. 30대, 40대, 50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10년 후, 20년 후 담임 목사님 은퇴와 동시에 후임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교회가 문을 닫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들이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또는 교회들이 많이 합병을 하는 경우도 앞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이쪽 분야의 전문가인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기독교인이면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2050년도 한 25년 남았네요. 2050년도에는 한국의 기독교인이 가난한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면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빼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만 따지면 6%에 불과하고 그들까지 포함해야 10%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67년도가 되면, 그 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네요. 2067년도가 되면 한국의 이단 사이비가 개신교 숫자를 이제 앞서는 그런 지점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고 통일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이 통일 이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지 않고는 지금 이 상태가 계속 고착화되면서 마치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뒤들이 상당 부분 카페로, 이미 영종도에 있는 큰 교회가 카페로 바뀌어서 아주 대박을 친 것처럼, 우리 갈매동에 저 뒤쪽에 있는 건물에 있는 교회들 뭐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혹시 알아요? 또 10년, 20년 후에 저 카페가 되면 얼마나 본당에서 넓은 데서 우리가 같이 대규모로 차를 마시면서 교제할 수 있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곳에 말이죠. 그죠? 오히려 사람들은 그래서 유럽처럼 뭐 술집으로 바뀌고 나이트장으로 바뀌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곧 10년, 20년 안에 다가올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대에 뭐 교회를 포함해서 여러 뭐 자영업자,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지만 현 시대에는 뭐든지 성장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것이다. 현상 유지만 해도.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축소되고 소멸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나마 축소와 소멸이 아니라 그나마 좀 성장한 거죠. 열심히 일해서 성장하니까 축소되는 것에 비해서 그러면 현상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보면 해가 지나면서 성도들의 숫자가 뭐 느는 거는 뭐 바라지도 않고 줄지만 않아도 정말 목회 잘하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현상 유지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면 교회가, 그것은 정말 대단한 수고와 노력이 아니고서는 이 소멸의 시대, 축소의 시대에서 성장을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와중에 목사님 축소되고 소멸된다면서요. 이 와중에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성장을 말하고, 성장을. 올 한 해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앞에가 고속성장, 초고속 성장 이렇게 쓰지 않고, 그죠? 2024년도 피어 초고속 성장, 뭐 이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죠?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네. 성장은 성장인데 어떤 성장이냐? 균형 있는 성장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것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은 사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딱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이 구절은 빛과 소금의 교회를 개척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백두산 천지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 받고 개척을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이 말씀의 뜻을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저는 교회 개척이었어요, 그때. 저의 관심은 교회 개척이었는데, 주님,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부교육자로 가야 됩니까? 라고 고민할 때 이 모든 일, 너는 교회를 개척하여 그 다음 뭐래요? 전심전력해라. 전심전력하면 너의 성숙함, 예전 성경에 보면 진보라고 나온 진보,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먹고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전심전력하면 우리 교회의 진보, 우리 교회의 성숙함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겠구나, 많은 언론과 많은 목회자들에게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그냥 저는 믿음으로 취했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의 교회가 여러분 기독교 언론 매체에 의해 보도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30여 차례에 걸쳐서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고, 또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 또 예비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홈페이지 접속하지 않지만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교회의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냥 전심전력한 것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세상의 다른 교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런데 17년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을 올해에 하나님께서 다시 꺼내 드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또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너희들이 전심전력하여 너희들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묵상했어요. 전심전력은 내가 알겠어요. 전심전력. 전심전력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딜리전이란다. 딜리전. 그래서 성실하다, 근면하다. 그러니까 전심전력하라는 것은 성실하게, 근면스럽게. 한국 사람도 얼마나 성실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목회하는데 대충 합니까? 아니죠. 열심히 하죠. 여러분 열심히 합니다, 정말. 전심전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성실하라, 근면해라,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열심히 살아야죠, 올 한 해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게 뭐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는데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제가 한 주를 보내면서 다다른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 직장, 관계,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균형 있게 성장하길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어느 분야에 치우쳐서 대단한 성장을 이루라는 말 아닙니다. 초고속으로 성장해라, 이런 말 아닙니다. 성장이 멈춰서도 안 되고 소멸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삶의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열심히 살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축적이라는 단어에서 축적, 근명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해나가면, 축적해나가면 나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균형감을 갖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정도의 성장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세 가지 정도의 성장. 첫 번째는 여러분 개인의 성장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성장. 따라해 봅시다. 개인의 성장. 여러분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자신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국가 공동체가 성장한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영적인 성장. 여러분 오른쪽 현수막을 오늘 한번 다시 봐주세요. 오른쪽에 보면 우리 교회에 변하지 않는 사명이 있잖아요. 거룩한 삶으로의 예배, 홀리, 거룩한 삶으로의 예배다, 우리는. 그다음 깊은 영성으로의 성장, 우리는 깊은 영성, 딥. 그다음에 선한 영향력으로의 섬김, 굿. 예배와 성장과 섬김,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 예배하세요.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리세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 오시면 영상이라도 예배 드리세요. 주일 성수 좀 해보세요. 주일 성수하는데 아멘 없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좀 다른 것 말고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세요. 이번 송구영신 예배 보니까 어떤 분이 1년 동안 안 나오다가 송구영신 예배 날 오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인사하면서 자주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고 나오는데 오늘 안 나오셨네 또. 매주 안 나오면 여러분 가끔 나오다가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만 나오는 사람이 될지?
여러분들이 성탄 절에만 나오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겠냐고.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몸 불편해가지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그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지금 다리가 지금 흔들리지 않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다리 흔들려봐요. 여러분 예배 못 나와요.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우리 첫 연예인의 이 라이브 송을 들어볼 날이 우리가 현장에서 이게 쉽지가 않거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올 한 해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일상을 거룩한 삶으로 좀 드리자. 그것이 예배다. 오늘은 성장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데,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올 한 해 좀 우리가 수고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성경책 없으세요? 사무실로 오세요. 제가 드릴게. 공짜로 드릴게. 근데 1 동안은 조건으로 드릴게. 기도 생활 중요하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도 좀 하세요. 특별히 금요 집회 좀 오세요. 제 꿈 아시죠? 금요일날 120명 성도 문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런 교회. 언제쯤 이루어질지 몰라. 나 은퇴하기 전까지는 될란가? 금요일날 그것도 습관을 가져야 돼. 그리고 기본이 오는 거고 가끔 못 오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당연히 안 가는데 가끔 한번 가볼까? 이건 안 돼요. 금요일날 오면 기도 훈련이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거든요. 우리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중보기도팀에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뭐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고 끝내는 사람들이 대반일 텐데. 저도 알아요. 안 하신 분들 많다는 거. 그러나 교회 성도들의 그런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마음에 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정말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작년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주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가 되겠다. 이것도 무슨 말인가? 요즘 교인들이 주일만 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오시고 이제 또 다음 주에 올 건데, 그죠? 주중에 안 와. 바빠서. 그러니까 주일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원스톱으로. 그래서 주일날 오면 예배 드리고 끝나면 뭐 하세요, 여러분들? 점심 드시고. 점심 먹고 나면 뭐예요? 2, 4주는 셀 모임하고 셀 모임, 교제. 예배 말고 교제도 중요하잖아. 저는 가끔 이런 성도들 보면서 정말 말은 못하겠지만 정말 화가 나. 나는 목사님 저 외로워요 이래. 근데 왜 외로운지 내가 알겠어. 주일날 이렇게 저만 보고 예배 딱 드리다가 예배 딱 끝나면 인사드리고 엘리베이터 문 열리자마자 딱 들어가서 내려가거든. 그러면 교제가 일어납니까? 엘리베이터에서 하는 교제가 무슨 교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 생활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기 외롭대, 교회에서. 밥을 좀 드시라니까. 저희 교육자들이 밥 혼자 먹는 혼밥주의를 해요. 혼밥 먹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예민하게 누구랑 밥을 붙여서 먹일까 이렇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고민해요. 소그룹에 참여하세요. 소그룹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좀 내 마음을 좀 나눌 수 있는, 뭐 깊이 안 나눠도 돼요. 잘 못 나누겠으면 패스하면 되니까. 소그룹에 참여하면 교제가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목사님 인사 한번 하고 그냥 가. 그렇게 1년, 2년, 3년 그러면서 목사님 나한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들어와야 관심을 갖지 어떻게 그냥 그러고 가는데 나한테 관심 갖지 말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게,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2, 4주는 셀 모임하지만 1, 3주 주일날 앞으로 뭐 하냐? 3월부터 9월부터는 교육합니다. 교육.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1, 3주는 교육, 2, 4주는 셀 모임해서 예배, 교제, 교육이 주일날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주일밖에 안 오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주일날 다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올 한 해 큰 결단을 했어요. 이건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정병 육성, 정말 훌륭한 군인이 되려면, 좋은 군사가 되려면 훈련을 해야 돼. 훈련. 그래서 훈련 프로그램을 올해부터는 해야겠다. 그래서 언제 하느냐? 주일날은 못해요. 그거 해야 되니까 토요일날 해야겠다. 토요일날. 매주 하면 이제 아무도 감당 못하니까 상반기에 5주, 하반기에 5주, 토요일날 낮에 프로그램. 그래서 이번 상반기 3월달에 아버지 학교 들어봤어요? 아버지 학교? 아버지 학교 팀이 우리 교회 와서 아버지 학교 합니다. 5주간. 아버지가,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교회 남자들이 와야 되는데 스태프들 한 20명 온다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안 오면 스텝 학교가 될 수가 있지. 아버지 학교가 안 되고. 그럼 아버지 학교 이번에.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은 반드시 남편을 다 아버지 학교에다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신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우리가 배워야 돼.
훈련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학교 참여하신 우리 교회 집사님들 계시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스텝으로 섬기겠다고. 우리 여자분들은 뭐 안 합니까? 9월, 10월 달부터 어머니 학교 그거 하려고 했다가 뭐가 이렇게 계약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까다로워가지고 그래서 어떡하냐? 마더와이즈, 지혜로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 마더와이즈 프로그램 5주짜리 돌아갑니다. 그때 우리 남편들 아내들이 얼마나 지혜롭지가 못해가지고 여러분 힘드세요. 보내세요. 그러면 마더와이즈 하고 뭐 그 다음 연도에는 성경 읽어지네도 하고 뭐 부모 학교도 하고 뭐 성교 학교도 하고 하여간 토요일 날 매주는 아니야. 우리도 힘들어. 그래서 상반기 5주, 하반기 5주 프로그램을 돌릴 테니까 돌린다 이런 표현 좀 그런데 훈련 과정을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1년에 내가 한 번은 참여하자 이런 마음 갖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죠. 교회 봉사도 하시고 가정과 지역과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봉사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을 멈추면 여러분 현상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소멸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소멸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나마 노력해야 현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소멸하고 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항상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 시간을 내야 돼. 그다음 내 몸이 피곤해도 그것을 헌신해야 돼. 그리고 회비를 내야 돼. 교육받으려면 공짜가 다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가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육 많이 하잖아요. 뭐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어때요? 시간 내야 돼요. 직장 퇴근하고 피곤해도 야간에 가서 대학원 다니려면 꾸벅꾸벅 졸더라도 시간 내야 돼. 피곤해도 몸이 가야 돼. 힘들어도 한 학기에 따박따박 등록금 내라고 영수증 날라와요. 세상에서 우리가 좀 성장하기 위해서도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성장을 이루는데 요즘 유튜브를 합니다. 유튜브 보려면 시간 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이지도 않는 거 눈 떠가면서 보려면 눈 아파. 그리고 광고 보이기 싫으면 프리미엄 돈 내야 돼.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그런 거예요, 다. 레슨, 뭐 골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테니스 하시는 분들, 뭐 피아노, 또 뭐 보컬 레슨 받는 분들. 성장하려면 얘들아, 학생들아, 시간 내야 된다. 니네 공부하려면 몸이 가야 돼. UTM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수학하려면. 그리고 돈 내야 돼. 힘들어. 내가 수학 하나 내가 잘하는 거 성장하려고 해도 내가 엄청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튜브 사장님 좋아하시겠네요. 오늘 갑자기 원고에 없는 내용 갑자기 해버렸어. 저는 2024년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성장을 꼭 이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성장은 바로 우리의 비전과 관련된 비전의 성장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비전의 성장. 우리 빗소 가족은 각자의 비전을 품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비전도 중요하지만 늘 말하잖아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비전이 너무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비전을 이루는데 사실 저나 우리 교회가 많이 돕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비전을 저에게 공유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그것이 뭐 자녀들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직장에서의 삶이든 아니면 자영업 사업가들은 나름대로 목표가 있잖아요. 또 그런 분명한 목표들, 그런 비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든 간에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비전에 있어서 어떻게 균형 있는 성장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저도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그 비전. 저는 가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우리 100천만 비전 딱 얘기 나오면 내가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 야, 저분이 100천만 비전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계속하면 또 그것도 모양 안 나와요. 저는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소멸되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 세계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죠? 계속 교회가 없어지는데 세워야지. 계속 없어진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좋은 교회, 우리 빗소교회 같은 교회 계속 세워야지. 100개 교회 세워야지 우리. 1000명의 현지 목회자들, 저는 혼자 다 못하지만 우리 올미션에 이번에 이사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협력교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세계 선교, 해외에 있는 그 교회 목회자들을 잘 지도하고, 그죠? 1000명의 현지 목회자들, 그리고 10,000명의 우리 목회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가르치라는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재직들은 이미 재직 세미나 때 제가 한번 한 건데,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한 그런 건강한 교회, 다음 세대 교회, 세계 선교하는 교회의 그 내용이 한 1시간짜리가 있는데, 저는 강의를 하면요,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과목명이 뭐와 상관없이 무조건 첫 시간에 그거 합니다. 무조건. 저는 만 명의 목회자에게 이거를 강의해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가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거 강의합니다. 목회자들 만나면. 그거 해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정확히 목회자들에게 인식시켜주는데 이 일을 계속 할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올해부터는 또 제가 학교에서 조금 더 강의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열려서 하여튼 계속한다. 나는 딴 거 안 해. 그냥 누구든 상관없다. 다 붙여줘라. 내가 다 나는 할 테니까. 그러고 살아요. 저도 제 비전을 위해서, 균형 있는 삶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해서 전심전력, 무슨 말이에요? 성실해라, 근면해라,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그 열매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인생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렇게 되길 바라요. 세 번째의 그 성장은 우리 개인의 성장과 비전의 성장과 함께 교회의 성장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의 교회로 묶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다른 교회의 가족이 아니라 빛소교회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갈매동 제땡 교회, 갈매동 성땡 교회, 갈매동 새땡 교회, 여러 교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 등록해서 다닐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한 이유는 저 있다고 봅니다. 뭐 어느 교회가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오늘 첫 주니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17년이 됐거든요. 17년. 그죠? 이제 3년 6개월이 더 있으면 우리가 20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기는 제가 그때의 하나님 또 한 번의 임직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고 하죠. 돌아보니까 공릉동에서 10년이 있었어요. 공릉동. 저는 진짜 공릉동에서 지금 상계동에서 오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분당에서 오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서울에 있던 교회가 경기도 교회가 됐잖아. 그래도 지방 교회는 아니야.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그 경기도는 지방으로 안 치니까. 서울에 있던 교회가 경기도로 왔는데,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교인들이 술렁술렁했어요. 우리가 가야 되나? 상계동에서, 중계동에서, 하계동에서 가야 되나? 그래서 저한테도 목사님 우리 못 갈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나는 기도할 뿐이지. 그때 한 120명, 10년을 하니까 120명이 모였는데, 아이들까지. 정말 굉장히 더딘 성장이었죠. 근데 한두 명 빼고 다 왔어. 그리고 물론 중간에 이렇게 또 이탈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다 왔어. 이사하신 분들, 이주하신 분들, 이곳이 고센 땅이라 믿고 이주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오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해요.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 만나자 그러면 불안해. 안 만나고 싶어. 만나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까 봐. 목사님, 알았다고 가까운 교회 가라고 누가 뭐래? 목사님 너무 멀어서, 이런 얘기 나올까 봐. 정말 연말에 저를 안 만나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신의 건강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없이 다 와줬단 말이에요. 10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근데 감사한 건 지금 여기 갈매동에 7년이 지났거든요. 7년. 지난주까지 등록하시고 교회 재적이 390명이야.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는 못 오신 분들이 있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올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정관상 1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오시면, 아까 어떤 분 송구영 신임 때 오는 바람에 제적 안 당했잖아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보이면 교회에서 이름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라 그래요. 1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오는데, 온라인도 안 드리고 뭐 헌금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 까다로운 교회입니다. 쉬운 교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올해 몇 명 정리됐냐? 40명 정리됐어요. 그동안 4년 동안 코로나 3년과 작년까지 안 오신 분들 면밀하게 우리가 교육자들 다 회의하면서 이분은 우리 교인이 맞냐 안 맞냐 다 따져가니까 40명이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50명이에요. 350명. 120명이 350명 됐는데 보니까 평균 1년에 한 40명, 30, 40명이 등록해
등록해서 자리 잡은 거죠. 등록해서 정착하신 분이 3, 40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하면서. 이제 3년 반 남았다. 3년 반 되면 20주년이다. 20주년. 우리 20주년 때 우리가 균형 있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500명 목표를 우리 교육자들 안에서 선언했어요. 우리가 3년 반 동안 40명씩 등록하면 한 150명만 늘면 500명 교회 되니까, 물론 그중에 또 빠져나갈 분들도 계시지만 500명 교회. 아, 목사는 500명 되면 교회 예배 좁지 않아요? 야, 내 눈에는 녹색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 이쪽 보세요. 여기 가운데 지금 5자리에서 지금 가운데 쫙 다 비었잖아 지금. 여기 가운데 다 의자 넣을 거고, 우리 중고등부들 다 빠져나가면 얼마나 빈자리가 많은지 몰라. 1부 때도 빈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500명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1000명도 가능해. 에이, 목사님 어떻게 상가에서 1000명 해볼까요? 와주기만 해봐봐. 왜 못해?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저 여러분 괜찮아요? 2시 3부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7시에 4부 예배 드리고 뭐 괜찮아. 나 와주기만 한다면 뭐 아무 문제 안 돼. 주일날 뭐 하루에 뭐 똑같은 설교 뭐 무한 반복하는 게 뭐 어렵다고. 어려우면 영상 띄워서 그날은 예배 드리면 되지 뭘. 다 가능해요. 아직도 빈자리 많아 우리. 좁다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사실 이 축소의 시대, 재정도요. 우리 교회가 작년에 보니까 조금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것 같아서 교육자들 다 지출 줄였어요. 처음으로 우리 부교육자들 임금 동결, 월급 못 올려준다. 연말 보너스 처음으로 안 줬네.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못 아울렛 ABC 마트 가가지고 신발만 하나씩 사줬어. 그래도 좋아하더라고. 목사님 신발이라도 사줘서 감사합니다. 연말 보너스는 못 줬어. 내가 동결. 담임 목사 월급 줄여. 저 좀 줄였어요 이번에. 축소의 시대 할렐루야. 뭐 생각보다 많이 주진 않았습니다. 좀 줄였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다 동결. 그런데 안 줄인 게 있어. 교육비. 우리 교육부서 매월 나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각 부서마다 지출비. 그것도 줄이려고 했는데 안 된다. 마음이 불편해 내가. 우리 자식들 교육비를 줄일 수는 없지.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 너희들 피자 매달 먹잖아. 나 왜 피자를 거기서 먹는지 몰라. 교회 오면 밥 주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하여튼 계속 줄게. 그래서 교육비는 늘렸어 여러분. 늘렸어. 우리 애들 더 해라. 다 줘라. 다 줘. 다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존재하는 교회인데 그래서 했어요 여러분. 잘했죠? 할렐루야. 저희 애들은 청년입니다. 청년부도 이번에 스키장 가 10명이나 데리고 지금 스키장 가. 그래서 전사님이 목사님 당일로 갔다 올 거야? 1박 2일로 갔다 올 거야? 그럼 어디 갔다 와야 돼? 1박 2일로 갔다 와야 지지고 먹고 친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많이 듭니다. 알지? 갔다 와라. 1박 2일로 가서 우리 좀 아이 성향의 우리 친구들 많은데 좀 이 성향들과 좀 잘 어울려서 좀 친해지게 살게 해줘라. 그래서 제가 미션을 딱 드렸죠. 2박 3일로 가면 더 좋지. 애들이 안 갈 것 같아서 그렇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함께 우리가 저는 오늘 여러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3년 반 남았습니다. 우리 20주년 될 때까지 한 500명 교회 정도 되면 세계 선교도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정말 수고해 줄 수 있고 그렇죠?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균형 있는 성장. 개인의 성장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비전의 성장도 중요하고 그다음 교회의 성장도 중요하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런 성장을 좀 뭐 대단한 성장이 아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아름답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